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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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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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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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세.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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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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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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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문화에 따라서 이 바울 서신을 또 편지로 쓰고 또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먼저 서론 부분의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특별히 또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또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제 후반부의 시작으로서 교회로서 가져야 할 참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바울의 먼저 이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그럼 어떤 누구의 말씀으로 인하여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바울은 성도로서 이 바른 윤리의 근거, 바른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즉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과 삶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즉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온전한 삶이 신앙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인데 이 역시 바울의 혼자만의 생각이 결코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사실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 때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지 않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었죠. 그 구약 성경의 토대는 바로 모세오경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분명히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이라는 것의 가장 중심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교인들에게도 익숙한 말씀이고 익숙한 진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성경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이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듯이 예수님과 자신이 구약을 무시하고 폐기하지 않았음을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함께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의 본질을 되찾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단순히 관념적인 생각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룩함을 실천할 이 많은 영역 중에서 바울이 무엇을 더 깊이 있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냐면 바로 성윤리를 가장 먼저 사실 언급하였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3절 후반부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한 후에 곧바로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어서 다시 거룩함을 말씀하고 여기에 존귀함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시대상을 보면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여겼던 그러한 로마의 가부장적인 문화, 그 문화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주장이기도 하죠. 파격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음란을 버리라라는 이 바울의 말은 단순히 어떠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가정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상의 영역에서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거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시는 그 거룩함의 핵심은 바로 일상생활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생각에 머무는 그러한 순결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인위적인 결백도 강요하시지 않으신 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가장 치열한 희생과 섬김 그리고 나눔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참된 어떠한 경건과 이 성결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생활의 한 어떠한 덕목 가운데 놓고 그것을 흠집내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주님의 뜻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 그것을 파괴하고 주님을 오히려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11조나 또 감사 헌금이나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 봉헌물을 철저히 드리는 그런 사람, 잘 지키는 사람, 또한 여기에 더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특별히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은 또 입에 대지 않고 또 매사에 반듯한 그런 행실을 지킨다면 반드시 누구나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정결한 사람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모든 설명들 가운데 대표되는 이 신약의 한 그 인물들을 보면 바로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살아 숨쉬는 율법주의의 놀라운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영역을 당장 자신의 감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경건의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 묵상 이것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와 같은 이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기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더욱 내세우기 원한다면 그것은 한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그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안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불안과 또 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일상 속에서 지켜내는 거룩함입니다.
애써 나를 꾸며낼 필요 없는 공간에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일관되게 겸손과 그리고 배려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곳은 바로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거나 그리고 후배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또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점을 통해서 뻔하고 익숙하고 진부한 삶의 현장이 교회보다 더 나의 거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거룩함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9절 이하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찬이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데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앞서 3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 거룩함을 연결시킨 것처럼 이 9절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형제 사랑을 같은 맥락에 위치시키고 있죠. 이와 같은 본문의 이 구조를 통해서 거룩함과 사랑이 한 쌍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이 값진 말씀인 것이죠. 구약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우리가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9장인데요. 거기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그것이 나오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핵심인 18절에 보니까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신명기 6장 5절과 함께 온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강령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거룩함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항상 마음에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곁에 있는 이들을 얼마나 진실이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과 끝인 1절과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단어가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걷는다라는 그 의미죠. 바울은 진심으로 사랑해 마지 않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먼저 편지하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매일 걷는 삶의 여정, 매일 행해야 하는 이 삶의 여정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이 거룩함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간직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일상 속에서 거룩함과 또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와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삶에 대한 이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의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교회, 나라가 거룩해질 수 있는 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여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더욱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웃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